1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권면해 봅시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KTX 비행기겠죠, 여러분. 그렇죠. KTX가 아무리 빨라봤자 2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비행기 타면은 뭐 1시간 만에 가겠지요. 과연 그게 가장 빠른 길일까요? 제가 울산으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분이 너무나 지겹더라고요. 왜 그러죠? 비행기 타면은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도 인터넷 하면서 뭐 영상 보면서 가면은 빨리 가겠는데 뭐 잠도 안 오고 인터넷도 안 돼요.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답은 사실 형제가 대답했어야 되는데 자매 목소리였던 것 같고 두 번째 답도 자매 목소리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지요. 여러분 물질론,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 모든 것은 물질에서 비롯되었다. 이 정신적인 관념이나 개념은 이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유물론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냐 가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른 것이지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념론이라는 게 있어요. 관념론. 물질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 이 개념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나의 느낌이나 어떤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와 두 손 잡고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보름이 걸려도 이게 가장 빠른 길이지라고 또 말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로맨티스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로 이러한 이제 관념론적인 관점에서 자매에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 가운데 어느 게 더 현실에 가까울까요? 그래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죠. 뭐 유물론, 관념론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현실 세계에서는 무엇이 더 가까울까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실제일까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행복할 수 있어요.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가운데서도 이 관점이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현실 가운데 무엇이 더 실제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바뀌지 않는 것, 더 진리에 가까운 것, 참된 것을
추구하며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참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서도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반영을 잘 해야지 건강하게 또 바르게 특별히 이성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러한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논리, 이론, 성경은 어떠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려내는 이론은 무슨 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론입니다. 하나님 론. 하나님 론. 성경은 하나님 론으로 세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 론, 특별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론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면 죽는다. 다른 것을 선택하면 결국 너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결국 배신당하고 비참해지고 죽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떠한 좀 이름 붙이긴 그렇지만 하나님 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고 나 외 다른 것을 선택하면 배신당하고 비참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만 선택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꼭 숨어 계셔가지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오늘은 어느 산 뒤에 숨으셨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너무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아기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어려울까요? 부모에게 가는 것, 달려가는 것, 선택하는 것, 부모의 손을 붙잡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항상 그 아이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먼저 손 내밀고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와주고 울면은 다가와서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팔로 우리를 안아서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관계를 하시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교육을 해 주십니다. 양육, 가르침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 주실까요? 무보수로 해 주시죠. 무보수로 야근 수당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의 수당도 받지 않으시고 명절 수당, 무슨 수당 다 받지 아니하시고 무보수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몇 년 전부터 아마 그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임금 체제가 그렇죠? 포괄적 임금제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주의법, 차별 금지법도 있는데 직장인들은 근로자들은요 이미 한 7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임금 체계가 포괄적 임금제로 다 바뀌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면 그 월급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시간의 수당을 많이 해도 넌 이미 돈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엇을 요구하죠? 회사에 수당을 주세요. 주말 수당 주세요. 휴일 수당 주세요. 야근 수당 주세요. 1시간당 1.5배 해가지고 주세요. 명절에는 1시간당 2배 곱하기 2 배로 해서 수당을 주세요. 이것을 안 주면은 막 이제 노동부에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죠? 반드시 내가 일한 만큼 더 무엇을 부은 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걸 누가 몰라요? 알고 있지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직장인만 해도 이렇게 내가 한 만큼 더 대가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든지 나이 들어서 더 성장했을 때든지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시고 다루시는 어떠한 방법들 이런 것은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은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을 하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무지한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함을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지가 반영되지도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은 눈 떠보니 교회 와 있고 눈 떠보니 예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부터 나는 식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교를 가면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식기도가 불편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의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삶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론이에요. 하나님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러한 사람과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팔로 안으시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팔로 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하였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구원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장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내가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시간이 흐르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줄. 여러분 사람의 줄의 뜻은요 이 친밀함의 줄이란 뜻입니다. 친밀함의 줄 그리고 사랑의 줄로 이제 우리를 이끄세요.
이것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문자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산책을 하다 보면요,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목줄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줄을 묶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마음껏 막 늘어날 수 있는 목줄 있잖아요. 이거 요즘에 이거 꽉 누르면 당겨오고 아니면 이제 막 10m까지 막 풀어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잘하자 어떻게 해요? 사람의 줄로, 친밀함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팔, 물론 하나님의 품 안에 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팔을 좀 더 멀리 떠나서 이제 그 끈에 의지하여서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을 당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착 달라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좀 팔에 힘을 놓으시면 우리가 더 이 멀리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벗겨주셨어요?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먹을 것을 두었노라. 전에는 어린아기가 젖먹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것처럼 부모가 그렇게 음식을 먹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멍에, 그 목에서 그리고 입에서 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그 멍에를 벗겨두시고 우리 앞에 무엇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음식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있으면 돼요? 젖 달라고 막 울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집어 먹어야 돼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라. 내가 만나를 내릴 테니까 배부르거든 입을 닫거라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그날 먹을 양식을 수집을 해야 됐습니다.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요 수집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많이 수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것을 집어가야 돼요? 누가 수집을 해야 돼요? 채집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벗겨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집어다가 뭐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삶아 먹든 꿀을 섞어 먹든 소금을 튀겨 먹든 내가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둘째 혜인이가 얼마 전부터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죠. 내가 한 2-3살만 놓으면은 만 2-3세만 되면요 어린 아이들이요 이제 걷기 시작하고 뭐 팔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뭘 합니까? 이제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해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있어가지고 둘 도와주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빡 하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갑자기 독일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사람의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서 무언가 주체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은 그럴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eories of Cognitive Development예요. 인지 발달론입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발달적 단계와 학습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해 지각하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심리학 이론이다. 뭐 피아제 이런 비고치키 이론이 있는데요. 몸도 커가지만 인간의 심리도 어떻게 해요? 발달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어려서 뭐 사춘기 지나서 어른이 돼서 철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뭐 학문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2, 3세 뭐 4, 5세가 지나가면은 이제 좀 주체적으로 막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 발달 과정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겪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심리적인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젖만 먹여주고 분유만 타주고 이유식만 잘 먹이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대우, 대접. 이제 좀 혼자 스스로 하려고 할 때에는 아니야, 넌 아직 어설프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실수하고 흘리고 넘어질 때에는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잘 그것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당연히 아시겠죠.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를 아셔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자체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영적으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지하지도 못한 가운데 수동적으로 선택하셔서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는요, 신앙 훈련을 받고 영적인 만나,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자꾸 섭취하고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주체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만 떠먹여 주는 것만, 오냐 우쭈쭈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려 주는 것에서 멈추고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주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의 심리 발달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현상이고, 당연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이에요? 우리와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무엇이에요? 이제는 입에 멍에를 벗기고 목에 멍에를 벗기고 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이제 던져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또 새롭게 선택하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는 이제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앞에 음식이, 먹잇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집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음식을 먹을 때 절여 먹든 찌든 튀기든 굽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우리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먹이든 찍먹이든 나의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탕수육을 먹는데 부어 먹든 찍어 먹든, 그런데 이것이 선택이 나한테 있어. 똑같이 먹고 나면 배부르지만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부먹이든 찍먹이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부먹이 좋아. 나는 처음에는 찍어 먹다가 한 절반 이후부터는 부어 먹는 게 좋아. 난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것에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고 이 세상엔 짬뽕이 없고 짜장만 있어. 아니, 짜장이 없고 짬뽕만 있어. 그럼 여러분, 선택의 고통이 없어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 탕수육은 애초에 주문할 때부터 다 부어서 나와서 찍어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없이 그냥 눅눅한 탕수육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찍먹인데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돼. 부어 먹으면 눅눅해서 맛없어. 나는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탕수육을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찍어 먹잖아요.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쁨. 과거에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치킨은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치킨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는 수십 종류의 치킨 요리가 우후죽순으로 최근 30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 8살 때는요 프라이드랑 양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멕시칸이냐 처갓집이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멕시칸은 좀 더 약간 맵고 붉고, 그 처갓집은 약간 좀 더 노랗고 달콤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먹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는데 최근 30년 사이에 막 20, 30가지 이상의 엄청난 치킨 요리가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켜 먹을 때
얼마나 설렙니까? 와, 나는 오늘 이거 먹어야지. 오늘 이거 먹어야지. 무슨 저거 먹어야지. 아니 심지어 반반도 있어요. 알아 모르겠다. 난 반반을 먹어야 되겠다. 이거 먹다가 좀 질리고 텁텁해지면 양념을 먹고, 아니 간장치킨을 먹고. 여러분 음식을 시킬 때에도 배달 주문을 할 때도 어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기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도 동일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펼쳐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이 좋으니 내가 이제 그것으로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선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도하심과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었더라면 좀 자라서는 때로는 징계와 책망과 훈육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지나가면서 12장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너가 징계받을 때 경의받지 말라. 징계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징계받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라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은 이제는 우리와 징계로 또 훈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방법은 좀 달라졌어요. 방법은 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바뀌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법과 이러한 것들은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이제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싶으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에게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게 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계명,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센 이방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고 비참하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자라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요, 책망과 징계와 훈육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징계와 훈육과 책망, 때로는 회초리지만 여러분, 이 근본은요, 무조건적인 저항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초가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너를 놓을 수 있겠냐, 버릴 수 있겠냐, 못 버린다. 내가 너를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못 버린다. 아드마 스보임이 무엇일까요? 아드마 스보임은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 자체, 지역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격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스보임과 아드마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다가 같이 망한 도시예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폐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법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를요 심판하셨는데, 그 큰 소돔과 고모라에 붙어서 같이 죄를 저질렀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작은 도시, 그 스보임과 아드마도요 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같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도시였지만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고, 그와 같이 같은 악한 길을 행하였던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심판했어. 그런데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편에 붙어있던 이 아드마, 스보임은 내가 완전히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멸망시켜버렸어. 근데 난 너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만 보면은 나의 국률이, 불쌍한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온전히 불붙듯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모두 같은 국률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에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책망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 삶은요 모두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내가 하나님 믿은 것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의 DNA, 나의 외모, 나의 이 모든 것들, 물론 죄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국률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신학 공부,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만 열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나의 DNA, 나의 모든 것, 나의 특성, 성격, 인격, 달란트, 은사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허락해 주신 것이지, 라면서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음만 열면 돼요. 주님, 왜 내 인생 가운데 더 탁월한 지혜로 그 청명한 뇌를, 다니엘 같은 뇌를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닫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열고 그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이구나. 음식이니까 여러분 먹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먹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요, 이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나의 수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선택하면서 교제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할 때도 무엇입니까? 그러한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자율성, 상대방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또 종교적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마치 매일 성경 큐티든 주일 강단 메시지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되묻고 질문하면서 교제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왜 그때 그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내 이웃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교제한다면은 우리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러한 교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 그렇게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자율적인 선택을 통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 행동을 이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10,000가지나 계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들이, 이 10,000가지나 되는 계명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준도 없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만 하면은, 나에게 기쁨과 쾌락만 주기만 하면은 이것도 바른 거야.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말려? 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기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할 일들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십계명이 떠올라야 돼요. 레위기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럼 안 되구나. 아, 그래, 십계명 가운데 이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었지.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지만 이것을 탐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막 거룩하고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막 도둑질을 안 하고 이런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자율적인 선택하는 것 가운데 더 성숙한 방법으로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으로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요?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10,000가지나 되는 계명을,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요, 금 32kg이에요. 하나로 약 25, 10,000달란트 25조 원. 너희가 25조 원을 하루아침에 탕감받았는데 왜 너에게 1,000만 원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나에게 10만 원 손해 입힌 그 사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10만 원어치의 손해 입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00만 원 피해 입었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1,000만 원 피해 입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망쳤어, 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게 됐으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1,000만 원도 아니라 10만 원 피해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 의인이 된 죄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노력, 이웃을 향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꾸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옆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 몰랐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진짜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을 처음에는 모릅니다. 인간의 심리 발달 과정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다 의존하려고 해요. 모르고서 다 받아요. 이것이 젖인지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젖을 빨아 먹는 거예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런 것, 이러한 것, 저러한 것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것들,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선택함을 주신 것, 남을 용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들, 이벤트들, 모든 것들을 우리 머리 앞에, 눈앞에 놓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이제는 어떻게 할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요셉이 통과하니까 요셉이 놀랍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신의 감지었던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뉘우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로 착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과 악함의 기준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우리 삶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징계와 같은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바뀌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사람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인생의 성장 과정 가운데 나와 교제하는 방법을 달리하셔서 이제는 색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어떠한 기쁨과 행복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